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하면 그냥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명절하면 그냥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떨어져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함께 보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올 명절은 다른 때보다도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하면서 보통 설이나 추석에 그 전에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지역을 나가면, 시골 지역을 가면 그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봅니다. 보통 코로나 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디 동네 주민일동 청년회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현수막이 바뀌었었습니다. 마음만 따뜻하게, 안부 인사 꼭 하기 이런 걸로 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옮기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만 따뜻하게 전해달라라는 그런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방하면서 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따뜻하게 전해주고 오지 말라라는 건 안 보이고요. 예전같이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이번 명절 기간 안에도 예전에 정해놓았던 방역 기준을 충족해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 3년의 기간을 참 힘들게 보냈지만 이제는 회복되면서 이번 명절은 보다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절 중에서 설날은 새로운 해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설날에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나이를 따지는 기준이 바뀌어서 생일 기준으로 된다 하니까 이제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 맛있게 먹고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된다라는 것. 그런 이 설날은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 날이 되어지는데 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한 살 먹는 게 더 좋고 별 감흥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먹고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걸 다 먹고 살아도 나이 먹는 건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먹는 것, 어떤 것은 내가 본래부터 맛있게 잘 먹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별로 당기지 않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기지 않는 음식들도
우리가 자꾸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어느덧 맛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먹을만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도 약해지고 아픈 데도 생기고 마음도 더 울적해지고 괴로워지니까 나이는 먹을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먹으면 힘이 나는데, 다른 것은 먹으면 더 살아나는데, 나이는 먹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갈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순리이고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곱씹게 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아온 연수와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특별히 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해, 이 새로운 해 우리의 살아온 날수와 우리의 살아온 연수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쁘게 나이를 먹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쁘게 나이를 먹으려면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90편 9절부터 한번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노하시는 것 같이 내 인생이 참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인생이 어떻게 가냐?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는 겁니다. 말씀에 처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그리고 그 고달픈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간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참 점점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5살 때는 우리가 지난달에 성탄절이 있었는데 12월 1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24일 남았지, 성탄절이 24일 남았지.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셉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5살 아이가 24일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과 54살, 50대 중반의 어른이 1년의 시간을 느끼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4일 지나가는 것, 그 시간의 속도와 50대 중반의 어른이 1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느끼는 속도가 비슷하다. 약 1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살 아이는 약 한 달의 시간을 느낄 때 그 한 달의 시간의 흐름이 50대 중반이 되면 1년의 시간의 흐름같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면서 내 인생이 이제 저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만큼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내가 살면서 참 어려운 날들만 쌓아왔고 우울하고 힘든 날들만 늘려왔다.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마음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다. 순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세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빠르게 저물어 갈 때,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쁘게 나이를 먹으려면 지나가는 연수의 자랑이 그냥 수고와 슬픔의 자랑이 아니라 기쁨의 자랑으로 바뀌려면 하루하루 살면서 그 날들을 세어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특별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나의 삶의 지혜를 더해 가야 합니다. 흔히 나를 돌아보는 것, 영어로는 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는 것, 숙고하는 것,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reflection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물이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 뜻이 왔습니다. 요즘은 거울을 보면 한번 쓱 봐도 워낙 거울이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금방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스타일이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아야 뭐가 혹시라도 잘못됐는지 고칠 게 있는지 보여집니다. 물에 비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비친 모습이 그래도 좀 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울같이, 요즘 거울 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물결 같은 거 피해서 자세히 보아야 그래야 그래도 대략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곰곰이 자세히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날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할 때, 내 인생이 더 좋아지기 원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다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다 바꾸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면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바꾸는 건 사실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는 건 내가 도저히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꿀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누구를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이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이를 먹어도 자라지 않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별로 좋아할 일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는 먹는데 나는 자라지 않는 것, 나는 더 좋아지지 않는 것, 나는 바뀌지 않는 것. 이게 더 나이를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므로 내가 하루하루 더 잘하고 내가 하루하루 더 깊은 지혜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자랑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자랑이 내가 살아온 이만큼 살았는데 그 세월이 다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는 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좋았어 라고 말할 진짜가 되려면 그 연수만큼, 살아온 날들만큼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더 좋아져서 날마다 기쁜 일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이 먹는 것이 기뻐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후반부의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그게 날마다입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계속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운 날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날들보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지만 기쁜 날들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주께서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괴로운 날수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날수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약속이 있는 우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쁜 날들이 예약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우리가 그와 같이 기쁜 날들을 더하기를 소망해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다시 눈을 뜨는 아침에 날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보다, 힘든 시간보다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괴로운 시간보다 기쁜 날수, 즐거운 연수들을 우리에게 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행사와 영광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더욱더 크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더 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요셉에게 더 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행사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자손에게 또 더 크게 그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이 흐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확인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거운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녀가 아직 좀 힘든 분들, 자녀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음에 걱정이 계속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이 되어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합니다. 반면 자녀가 잘 되어지면 그러면 그 짐을 덜어서 얼굴이 한결 더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리고 주님의 행사와 능력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전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고 지금은 요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둘 다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인데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다르냐? 자기가 돌봐주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집에 연락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을 하면 금방 달려온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금방 달려오고요. 조금 많이 아프고 다쳤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달려온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이 아프거나 좀 다쳐서 연락을 하면, 그러면 뭐 그런 일 갖고 연락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가족인데 아이는 아프다고 하면 금방 달려왔는데, 어린이집을 할 때는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아파서 분명히 지금 가족이 와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도대체 왜 그럴까? 똑같은 가족인데, 부모님도 가족이고 우리 아이들도 가족인데 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금방 달려가는데 어른이,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게 될까? 아마도 아이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부모님은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성장과 발달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라다 보면, 아이가 자라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부모님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육체적인 힘은 부모님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힘쓰는 일을 아빠가, 엄마가 대신 나섰지만 이제 아이들이 힘이 좋아지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힘이 부모님을 뛰어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식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힘들도 부모님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보다 약했고 요만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보다 더 힘도 세지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은 그때 잘해줘야 된다. 그때 그러한 시간이 잘 생기도록, 나를 뛰어넘는 시간이 잘 생기도록 이끌어주고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축하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잘 자라게 되어져서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이 순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내가 돌봐줘야 할 대상인데, 같이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인 양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설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견고함을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자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부모님을 꼭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품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의 견고함이 대대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를 이어서 견고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 기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 행하는 행사를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손에 행하는 행사,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주님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날마다 견고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기뻐질 겁니다. 당연히 기뻐질 겁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쏟아질 때 우리 하는 일이 날마다 잘 되어지고 날마다 더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도 기쁘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견고해지는 인생이 기쁘게 나이를 먹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글을 보다 보니까 20대 청년이, 남자 청년이 엄마와 나눈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 인생은 자기보다 더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엄마는 날마다 밥 해주고 살림하고 가끔 친구 만나고 가끔 운동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게 다인데 자기보다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무슨 재미로 살아? 자기는 아직 한창 때인데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엄마는 한창 때도 지나서 이제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 재미가 없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인생이 재미가 없지? 그런데 그 시절 지나면 다시 재미있는 시기가 온단다. 또 그 재미있는 시기를 살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너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힘든 시기도 온단다. 그런데 또 그때가 지나면 인생이 편하고 즐거운 시기가 오게 된단다. 지금 네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아도 그때에 맞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젊을 때 요즘 20대 젊은이들의 삶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때보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또 괴로워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시절 지나면 다시 재미있는 시기가 오고 그 재미있는 시기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 키우다 보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든 때도 오지만 또 그 시기 지나면 편하고 즐거운 시기가 다시 오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을 응원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나이를 먹는 것처럼 그들도 기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먹고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우리의 선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대로 나이 먹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하루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쁘게 나이를 먹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날마다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인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기쁘게 나이를 먹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나이를 먹는 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견고함이 대를 이어서 견고해지는 주여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합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진실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연수가 주님 앞에 기쁨의 연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견고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까지 대를 이어가며 견고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볼 때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을 더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은총과 인자하심과 역사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날들을 더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